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믿음이 기적이 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일찍부터 길을 떠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고는 저녁이 되어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심코 지나가시려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무화과나무가 너무나 특이해서 주목하여 보더니 어제까지 잎사귀가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신기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믿는 자의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기적이 되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믿음이죠. 인간의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보편적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가지게 된 지식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믿고 먹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임상실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통과한 약을 특정 질병과 증상에 따라서 효과를 보장하는 의사와 약사가 처방해주면 믿고 먹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집에 가지고 가서 시험관에 넣고 분석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약효가 좋다고 보증하면 무조건 믿고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약회사나 특정한 집단의 음모가 있고 의심이 가는 약조차 다 먹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과학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납득이 될 만한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자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가지고 모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사장 외벽에 달린 엘리베이터도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높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오대양을 넘나들며 편안하게 즐기면서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을 지켜줄 국가 시스템을 믿고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한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로 인해서 노이로제에 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의 믿음은 저녁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가 맑겠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겠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믿습니다. 이번 주 일본과 대만에서 북상 중인 초특급 태풍 힘남노로 인해서 일본이 아비규환이 된 것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경남, 부산 쪽에 다가올 심각한 비의 양과 강풍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흰남도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피해를 입은 일본의 사례와 그 이전에 몇 차례 태풍과 피해를 통해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하고 조언해주면 우린 그것을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자연은 너무나 변화무쌍하지만 지난 시간 경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믿고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지시하는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입각한 보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알고 경험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도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입각해서 믿으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믿는 것일까?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기적이 되는 구원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으로 믿을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특수한 믿음과 체험인 것입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체험함으로 말씀에 기반한 믿음에 서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의지에서 바라는 대로 기적적인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다라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이 지식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어떤 병이라도 나을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치료받을 것을 믿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무장을 해제하셨으며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어떤 공격과 회방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저주와 낭패와 실망을 담당시키셨고 우리를 위해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완전히 청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청산하신 이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개인의 삶과 환경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것을 주장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모든 내용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성경 말씀을 떠난 믿음과 기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샤머니즘입니다. 말씀을 떠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신비주의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변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이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는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을 선포하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간증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공격해 옵니다. 죄와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사람들 간의 알력과 분쟁에 대한 문제, 사업과 생활과 낭패와 실망의 문제,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의 문제 등 마귀가 가져오는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산을 향해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더러 명에서 저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명해야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어지며 자신이 없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입술로 선포할 때에는 의심이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을 때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꺼리낌이 없어지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믿음이 생겨서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명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아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있고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있으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는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내가, 11조를 도둑질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산들로 명해서 저 바다로 던지라고 한다고 해서 실천은 하지만 자신의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믿음의 기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보혈로 씻어버리며 불순종의 생활을 청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입술에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고 이 말을 통해 자신과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모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입으로 하는 말을 항상 가려서 선택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말을 항상 사용함으로 믿음이 기적이 되는 능력의 말을 사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슬픔이 떠나가고 사라졌다. 모든 통증과 질병은 사라진다. 모든 낭패와 실망은 나와 상관없어졌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말을 선포하고 선포한 그대로 된다라면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기적이 되겠습니까? 나는 매 순간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 마귀는 나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한다. 마귀는 물러가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상관없어졌다. 나는 건강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이다. 올해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한 해가 된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내게서 절망은 사라진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이와 같은 말들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부정적인 세력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를 응답받고 성취하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는 위대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입술에 죽는 소리 사곡을 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포기합시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 병에 들어서 죽을 거예요. 나는 사업을 실패했어요. 나는 떨어졌어요. 나는 패배자예요. 모든 것이 끝장났어요. 이런 말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듯이 자신의 인생을 말라버리게 만들고 완전히 손쓸 수 없는 사망과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입술의 말을 가지고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품에 근거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믿음이 기적이 되어지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말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취해 주심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묶이며 내가 입으로 한 말로 인해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믿음이 기적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1시간, 7시간, 하루, 3일, 7일? 그러면 응답받을까요? 10일, 21일을 작정기도하면 응답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드려야 응답을 받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기도 응답된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일어나는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몇 시간이나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속에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찬양 들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디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고 생각한 모든
같은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평강과 함께 가득해지고 그 응답이 상상되어집니다. 이러한 단계가 되어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 그대로 될 것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되면 기도드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의 샘이 땅속에서 터져 나오듯이 줄기차게 솟아오르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이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이 심령 속에 확 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그 모습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더 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는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 이제는 감사밖에는 내게 있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실 때 받은 줄로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한 가운데 기도드리십시오. 그러면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기도 이후에는 다시 불신의 말, 염려와 걱정하는 사곡을 취하십시오. 즉 죽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자신의 입술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시고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으며 창조적인 말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용서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모든 불통을 사라지게 합니다.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한 사람에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순간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역사했던 악한 원수가 그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당치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믿음이 기적이 되게 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혐의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와 죄악과 허물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옥졸들에게 갖다 붙이십니다. 옥졸이 무엇이냐면 마귀, 귀신, 질병, 저주, 고통, 사라지지 않는 괴로움과 같은 것을 옥졸이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옥졸들에게 핍박받으며 조롱과 놀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한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돈으로는 거의 200억의 빚을 진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임금이 와서 내 처자를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 하며 통곡을 하고 울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옳다. 내가 도저히 100억을 갚을 수 없으니 내가 탕감한다. 이제부터 너는 빚이 없다.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우연히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나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빚을 얼마나 졌느냐? 4만 원을 빚진 거예요. 이 사람은 4만 원 빚을 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야, 이 녀석아 빚 갚아라 하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몇 시간만 좀 달라. 4만 원이 없어서 지금 못 갚겠다 라고 하니까 그를 잡아서 고발해서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임금에게 와서 분노하여 이 사실을 임금에게 탄원하며 임금이 이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넌 내게 빚을 졌는데 내가 갚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내게 4만 원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뒀느냐? 여봐라,
따라 이 녀석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절에 붙여 고생을 시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부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천부께서 여러분과 저를 옥절에 붙여서 고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파하며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못하므로 가정에 남편을 옥절에 붙이고 아내를 옥절에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빚을 갚을 수 없고 옥절에 붙여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며 사업이 실패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낭패와 실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우환이 다가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용서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옥절에 붙이신 것이고 지금 옥절 귀신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옥절에 붙여놓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인간 자체가 완벽한 사탄 마귀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권세를 잡았다고 일반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여기고 국민의 재산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송두리째 삼키며 악독하기가 그지없는 자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직접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해 준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고소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자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여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을 먹고 그 몸집을 키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먹이를 더 이상 주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면 사형 선고를 받아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함으로 귀신이 더 이상 그를 조종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인생의 말미에서 눈꺼풀이 벗겨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는 사람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용서하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선포하면 첫째 우리 심령에 막힌 것이 풀어집니다. 나 살기 작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누구를 용서해 줍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사람을 용서해 줘버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는 막힌 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난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해결하실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들이 큰 산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의 믿음은 점점 더 날아오르는 상승기를 타고 제한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옥절인 원수 마귀와 귀신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오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하신 바를 말씀하신 그대로 기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드린 것을 받은 줄로 상상하고 확신하며 그 응답과 기적이 올 때까지 감사 기도를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설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에게 원한진 것을 상대가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줘버리고 홀가분하게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기적이 되는 이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